우리가 12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 그 마지막 주로 교회와 관련돼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소망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예수님의 소망이기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이고, 또 한 달 동안의 이 에필로그 기도회의 마지막, 우리가 본문처럼 딱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으며,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자라나게 됩니다. 아니, 교회가 없어도 자라날 수 있겠다라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혼자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예와 좋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보이는 귀한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성장과 은혜를 가져왔던 사람은 몇몇 뛰어난 목사님들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 해방 또 전쟁 이후에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믿음의 선배들, 사실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또 본인의 생업과 여러 상황을 누려가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눈물로 지키던 사실 그 순종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가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이 어떤 그 기준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결코 앞서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교회가 처음으로 자리 잡는데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그런 모습, 원형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싶어요. 어려움과 아픔이 피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마주해야 될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마주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결국에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하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도전으로, 또 확신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또 같이 사역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작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아주 큰 변화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대장 장이, 돌을 만드는 이런 사람처럼 뭐뭐 장이, 뭐뭐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높여서 부르는 말이 아닌 그런 전미어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존중과 존경을 받는 표현이 아니었고,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도당,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정도입니다. 오히려 낮춰서 부르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판단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모여서 살고? 왜 한 주에 한 번씩 모이고?
모여서 저렇게 찬양하고 떡과 음식을 떼는데 왜 저렇게 먹으며 어려운 일이 닥쳐보니까 더 황당한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서로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고아들을 다 같이 먹여 살리고 전염병이 있으면 자기들의 가족들도 버리지 않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걷어다가 살리고, 그리고 당시에 방탕함과 음란이 편만했던 세대에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음란함이랑 그렇게 싸워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저렇게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살고 하나도 편해 보이지 않아.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 당시 사람들이 보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한 분명한 차이가 사람들에게 느껴졌다. 그 표현과 증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빼고 나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착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산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한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교회는 우리의 자신과 또 이 사회를 재는 영적인 자, 루러입니다. 영적인 자요. 길이를 재는 자.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성숙하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자의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는데, 서로가 그 안에서 건강하고 예수님이라는 귀한 본질적인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빗대어서 감히 빗대어서 서로를 도전받으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도전을 받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저들의 행동과 선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결코 그 사이즈나 때로는 어떤 행동들만이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일 목사님 동네 작은 교회라는 책을 쓰신 분, 제가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참 도전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셨더라고요. 나이 60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과 교제할 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본인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목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외국인들 공동체가 다 그렇듯이 뭐 큰 교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학생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이들 불편한 것들 없나 챙기는 그런 일인데, 아이들이 왔다가 뭐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있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고 1년 있다 가는 친구도 있고, 좀 학교에 아예 입학을 해서 다니면 뭐 3년 4년 또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데, 아무튼 청년들이 오면 와서 잘 반갑게 맞아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이럴 때 꼭 물어본대요. 이름이랑 뭐 이런 출신 교회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교회니까.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다녔니? 어디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꼭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다 큰 교회. 나는 사랑의 교회 다니다 왔다고. 나는 저기 뭐 주님의 교회 다니다 왔다고. 나는 분당 우리 교회 다니다 왔다고. 나는 선한 목자 교회 다니다 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신 있게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저는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니다 왔어요. 동네에 그냥 작은 교회 다니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형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더래요.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딱 이해하죠. 이름 대도 잘 모를 만한 그런 교회 다니다 왔다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거나 목사님이 유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다 동네 작은 교회들하는 거예요. 봤을 때. 그리고 따져보니까 그러면 그 교회들은 의미 없는 건가.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아니고, 믿음 생활이 좋은 것도 절대 아니고, 제자훈련을 뭘 더해서 어려움 가운데
굳건히 서고 이런 것도 딱히 상관관계가 커 보이지 않더라. 본인이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시더라고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었다라는 이것이, 처음 교회 그렇게 불리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직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처럼,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느껴지게 되는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겠다고 싶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지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가? 예수님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거짓말쟁이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이름도 다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설명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뭐냐면, 그럼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또 등장하는 데는 없는가 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없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리스도인이 등장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후 맥락이 뭐냐면, 바울이 여러 오해들이 생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재판을 하게 될 때 변론 과정을 하다 보니 귀족들과 왕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총독이 보기에는 이 죄로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법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는데 그게 뭐야? 그게 뭐 죽일 만한 죄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다른데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근데 놔두면 사람들이 저 죽이겠다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잡아뒀는데, 그래도 변론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시켰더니, 그 말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지를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알려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총독이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했을 때, 당신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나 율법에 정통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총독은 로마 출신의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리 괴뢰 정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떤 기반이 있는 사람을 거기 왕으로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왕도 있었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도 있었어요. 이 둘이, 이 총독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당신이 이쪽 문화를 잘 아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죄가 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야지 나도 이걸 무슨 위에다가 상소를 보내든 보고를 하든 할 텐데, 무조건 죄인으로 잡아놓기는 이상하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보라고 듣는데, 또 자기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빛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막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대답이,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라는 말을 아그리빠 왕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아그리빠 왕이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실에서 되게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당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냥 계속 증거했어요. 근데 지금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누리고 있냐면,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설복시켜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의 기준에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는 왕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뜻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전후 맥락도 없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만약에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야기를 듣다 말고 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너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아그리파 왕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이고 어떤 믿음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아그리파 왕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아그리파 왕이 네가 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안디옥과 예루살렘은 멀어요. 그리고 행정구역도 달라요. 꽤 멀죠. 물론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떨어졌고 순회 설교자들도 있고 전도자들도 있었지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아주 이렇게 세계적이지 않았어요. 몇몇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마을의 공동체에 조그마한 교회들이 있었을 뿐인데 그 중에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래 그렇게 했던 조그만 소문이 여러분 21세기에도 우리가 뭐 누구를 좋아하는 팬클럽 뭐라고 하더라도 팬클럽 이름도 잘 다 모를걸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뭐 아는 팬클럽 있으세요? 임영웅 빼고? 그런 뭐 여러 것들 있지 않으세요? 저도 저희 딸들이랑 물어보면 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 뭘 저희 누나랑 얼마 전에 아버지 기일이어서 만났는데 자기가 갑자기 빌런즈라는 거예요. 그 빌런즈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남자 아이돌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그 공식 후원 팬클럽 이름이더라고요. 저희 누나 딸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 친구들 마케팅 담당해서 첫 정을 줬다고 자기도 빌런즈에 들어갔다고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 웃어버렸어요. 사실 그 정도도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 뭐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데 그 몇 년이겠죠. 바울이 사역하고 그리고 활동했는데 그로부터 먼 곳에 그리고 당시의 계층으로 봤을 때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노비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은 대놓고 나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 핍박받을 것이 굉장히 뻔해 보이는 사회 그러니까 대놓고 전도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 대놓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숨기지 않았다는 것 그 사이에 묘한 그런 갈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핍박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왕이 알고 있었어요. 왕이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의 마음이 움찔움찔했나 봐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가 나를 지금 설복해서 전도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랍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들은 광고와 선전으로 유명해졌던 것이 아니고요. 삶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아그리파 왕이 알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알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전도를 하는가 보구나 라고 알 정도로 실제로 이 대화 이후에서야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예,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주님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이고 사실은 삶 자체였어요. 그때 있는 교회. 우리에게도 이게 조금 도전이 된다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써 작아 보이는 그런 행동과 마음이 다른 사람들처럼 뭐 유튜브에 나와서 막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 좋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몇 사람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전도 안 했어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기 전에 로마 전체가 다 국교가 됐고요. 그 기독교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됐잖아요.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몇 사람 평생 나 만나서 3사람, 10사람 혹은 같이 노예인 사람 20명, 30명 여기서 살았고 거기서 그냥 죽었고 오늘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지는 풀처럼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30명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날 때 그게 100명, 200명이 아니라 온 나라와 제국 자체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셨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밖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의외의 책에서 참 감동 깊게 본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이분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개인정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는지 어느 교단인지도 잘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발견된 장소가 굉장히 의외여서 사실 이분을 굉장히 흠모하게 됐어요. 정성원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에 관련돼서 읽게 된 것이 예전에 이국종이라는 응급의학과 교수가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골든 아워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2권을 이렇게 쓰셔서 거기에 응급실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잔뜩 소개해 놓으셨는데 저는 퍽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랑은 완전 다른 분야의 일이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귀한 일들이 있구나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거는 후배들이 안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몇몇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죽을 똥살똥 이제 생명 살리는 응급의학과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정경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왔대요. 비교적 단속한 게 뭐냐, 일은 많은데 빨리 배워야 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수술을 다 들어가고 그걸 다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책을 읽어서 수술하는 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010년 봄에 이 정경원이라는 분이 이국정 교수라는 분을 찾아왔는데 1년에 고작 4번 집에 갔대요. 퇴근을 4번 했다는 얘기죠. 집에 4번 갔대요. 집에 4번.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 산다 때 잘 수 있는 곳도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보다 못한 간호사들과 스태프들이 회의실 한 켠을 그냥 칸막이로 막아놓고 라꾸라꾸 침대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매일 자는데, 병원에서 자는데 응급실을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기도 하지만 이분이 밑에서 같이 돕고 배우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국종 교수가 기억하는 이 정경원이라는 사람을 묘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겸손하고 성실했다. 환자를 수술하고 진료하는 시간 외에는 공부에 힘을 쏟았다. 정경원의 책상에는 언제나 반쯤 열린 교과서와 주요 논문집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늘 성경이 독서대에 반드시 펼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른 새벽에 그 마련해 준 그 회의실 앞을 지나가면 정경원의 나지막한 통성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아침 새벽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쯤 되면 거의 목사님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통성기도하는 소리가 거기서 들려왔대. 혼자서 기도하는 소리가. 오늘 하루도 저의 부족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이국정 교수가 뭐라고 쓰냐면, 나는 정경원의 신심을,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그를 돕는 것이 내 몫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자각이 됐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내가 이 사람 도와야만 하는 거구나. 난 저 믿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사람 도와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한 번은 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아빠 어디 계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거기다가 자기는 책임 교수인데
이 정경원이라는 사람한테 그럼 연구비라도 조금 더 주면 열악하니까 집에 못 가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지원이 다 막히니까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야 돈도 이렇게 많이 못 받는데 지금 일을 배운다고 이렇게 잠을 설쳐가며 1년에 집에 4번 가며 너무 미안했는데 이 정경원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교수님 저는 크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많이 다친 환자를 살릴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 때문에 왔다는 그의 말에 이국종 교수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 때문에 왔다는. 사실 저는 이 정경원이라는 교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분 조심스럽기도 해요. 혹시라도 이분 또 어떨까 싶기도 하지만 이분이 이국종이라고 바쁘고 분주한 사람, 믿음 생활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점이 너무 사실 놀라웠어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 도와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사람들 역시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행동으로 알아차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편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가 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